할렐루야. 한번 웃읍시다. 웃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좀 얼굴이 별로라도 웃기만 하면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나타난 별, 그 별이 예언자들이 만난 왕별인 줄 알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저들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알면서도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영접지도 아니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저들이 왕이시지만 저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먼 페르시아 이란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가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가서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는 800년 전부터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모든 통치권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도 예수님 왕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동방의 박사들도 이 어린 아기를 왕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하며 합당한 왕에 대한 예물을 드렸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도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던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제표를 붙였는데 원래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는 자에게는 제패를 붙이게 됐어요. 제패를 뭐라고 붙였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일반 죄인들은 제피를 붙일 때에 로마의 법으로 사용할 때는 로마 글자로만 붙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패는 좀 특별해요. 로마 글, 헬라 글, 히브리 글로 붙였어요. 왜 그랬어요? 당신은 로마의 글과 헬라어와 히브리 이 세 가지 글이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외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난 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타고난 자가 유대인이다. 그리스도의 혈통을 타고난 자. 오늘 예수 믿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따라 하실까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예.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헤롯 왕은 예수님이 진짜 예언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이려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실 걸 알면서도 그렇게 초라하게 애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라. 오늘 유대인들은 다 배척했어요.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왕에게 합당한 예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는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돼요. 왕으로. 또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어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오늘 우리의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과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왕에게 순종해야 돼요. 왕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자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고 각기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헤롯 왕은 가짜로 거짓말로 찾거든 내게 얘기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누구의 말보다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에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누구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은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사람은 절대 그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오베이를 위해 주신 말씀이지 디스커션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되 즉시 순종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공자나 맹자나 노자는 종교가예요.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가가 아니고 절대자예요.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조언하지 않아요. 명령해요. 나를 따르라. 명령해요. 그 명령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거느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배와 그물은 저들의 삶의 유일한 도구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배운 것이 어부의 일이었고,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어부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 내가 이 배를 좀 누구한테 맡기고 가겠으면 안 그랬어요. 내가 이 배와 그물을 좀 돈 받고 처리하고 가겠으면 안 그랬어요.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이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태도예요. 자, 요한과 야고보는 더했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다른 거 거기에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자연계도 순종했어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믿지 않고 모시지 않고 그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자기가 왕, 자기가 주인,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왕과 같지 않은 특별한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선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이 선해져요. 어떤 악한 자도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주님은 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 안 해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의인의 상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마음에는 평강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에는 평강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평강이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져요. 주님은 목자 같은 왕이세요. 그래서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은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것. 얼마나 선하신 목자인지 새끼는 그 품에 안으시고 새끼 뵌 암컷은 온순하게 아주 조심조심 목양하는 선하신 목자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상세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양을 잘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본을 보이신 목자시기 때문에 앞서가며 자기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꼴을 먹이시는 목자, 꼴을 먹이시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이시는 선하신 목자심을,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그 영혼, 그 육신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은 또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심을 말씀했어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의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복된 양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눈길이 닿는 곳에, 그분의 마음이 닿는 곳에,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힘이 없는 자가 힘을 얻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이세요.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말구유, 냄새나던 구유가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오늘도 그 성전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도 그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니까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었어요. 큰 고을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름 없는 고을이 아니라 유명한 고을이 되었어요. 오늘 예수를 내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치를 받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이 예수님과 더불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추억의 더러운 인생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오늘 구더기가 나비가 되듯이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지은 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인생의 변화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내 말을 통하여, 내 일을 통하여, 내 순종을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면 우리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을 통치해 주시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얼마나 인생이 복된가를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해요. 제가 이번에 펴낸 가요의 축복 속에 제 일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을 뿐인데 너무도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것 이상의 내 인생을 돌보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아직도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만물을 다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려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부족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그분의 놀라운 인생이 되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보잘것없는 고기 잡던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일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 살다가 죽었을 그들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됐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그분들을 다 거기서 만날 것이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12문의 12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지배를 받으면, 다스림을 받고 살면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